중세 교회사 전체를 한번 싹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주 동안 주제별로 때로는 사건별로 쭉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큰 그림으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세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종교개혁사도 더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연대표를 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중세 시대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중세를 네 시대로 구분하면 중세 발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기, 전성기, 쇠퇴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요. 그레고리 1세라고 기억나시죠? 그레고리 1세가 처음 중세 교황 제도를 시작한 교황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레고리 1세부터 591년입니다. 591년부터 사르마뉴 대제가 황제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등극하는 800년까지를 중세 발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중세 성장기는 사르마뉴 대제부터 그레고리 7세까지를 중세 성장기라고 보거든요. 그레고리 7세는 힐데브란트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그레고리 7세 교황이 되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개혁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중세 로마 교회를 잘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교황이었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 성장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 7세부터 연도를 같이 한번 보시면 1073년인데요. 연도를 보시고요. 그레고리 7세부터 보니파키우스 8세까지를 로마 중세 교회의 전성기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지는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파키우스 8세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1517년까지를 중세 세퇴기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대를 따라서 쭉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세 교회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유럽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당시 유럽을 게르만족이라든지 그리고 슬라브족, 스칸디나비아족 이런 족속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스코틀랜드 선교, 그리고 콜ум바누스의 스페인 선교, 캔터베리의 영국 선교 이런 선교 활동이 진행이 됐었고요. 기억나시겠지만 보니파키우스에 의해서 독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의해서 약 8세기 중엽에 독일이 선교가 이루어지죠. 특별히 보니파키우스 같은 경우에는 선교를 열정적으로 했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죠? 정교 유착에 의해서 샤를 마텔이라는 궁정 지도자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정교 유착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털을 닦아 놓은 일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니파키우스에 의해서 독일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선교 방법 자체가 정교 유착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게르만족 선교가 이루어지고 7세기에서 8세기에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스칸디나비아 선교라고 되어 있는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모라비아, 보헤미아, 불가리아, 러시아 지역 이런 선교가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이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중세 로마 교회가 어두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유럽 전역을 기독교화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그러한 선교의 길을 따라서 로마 교황 제도가 뻗어나가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같이 있었지만 항상 어떤 사건에는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세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중세의 키워드는 교황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황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스콜라 철학, 십자군 운동, 수도원 운동,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이 중세 교황제도를 떠받치면서 천년이 진행된 거죠. 처음에는 물론 발전하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과 함께 교황제도를 떠받치고 있었으니까 같이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는 신성로마 제국이 중세 때 출현해서 진행되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또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신성로마 제국이 등장하는데요. 사르마니우 대제가 800년에 레오 3세에 의해서 황제의 관을 쓰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신성로마 제국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성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사르마뉴 대제에 의해서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약 43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중세 유럽이 발전하고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에 카롤링그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이 이때 일어났었고요. 또 사르마뉴의 통치 기간 동안 많은 문화라든지 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콜라 신학이 태동하게 되는, 또 중세 대학이 태동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이 사르마뉴 대제가 하게 되죠. 자, 이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게 무엇이냐면 843년에 베르댕 조약을 맺고요. 이때 서유럽이 세 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부 프랑크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유럽이 세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843년부터. 그 다음에 오토 1세가 사르마뉴 대제가 카롤링거 왕조를 이뤘는데 그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961년인데요. 이때부터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보기도 해요. 실제로는 사르마뉴 대제 800년부터 시작됐지만 또 이때부터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또 시작된 걸로 보기도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도표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1806년 화살표가 쭉 이어졌죠. 제가 이어놨는데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정복될 때까지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개혁사를 할 때도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슬람의 역사입니다. 제가 도표에 굵은 화살표 위쪽은 서방교회라고 써놨고요. 아래쪽은 동방교회라고 적어놨거든요. 왜 그랬냐면 실제로 중세교회사는 대부분 서방 지역, 서방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나 역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정리해야 되는데요. 622년에 마호메트가 메디나로 피신을 하면서 박해를 받아서 옮기게 되는데 그때를 보통 이슬람의 원년, 기원이라고 봅니다. 622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호메트가 메카를 정복하죠. 계시를 받았다는 그곳. 그때가 628년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슬람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638년에 함락해서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은 무슬림 이슬람의 세력 가운데 그 사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이후로 회복을 못해요. 쭉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데 후계자 칼리프 정권이 750년부터 약 13세기 중반까지 1258년까지 전성기를 이루죠. 그러면서 이슬람들이 정복했던 지역이 동방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라틴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과 스페인 지역까지 한때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라틴 계열의 교회들이 싹쓸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는 서방 교회가 거의 다 전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동방 교회는 이슬람 세력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겨우 명목만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사 측면에서 보면 동방 교회는 이슬람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그 이후에 별다른 어떤 신학적인 발전이라든지 또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동방교회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형성되었던 동방교회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슬람의 역사 중에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960년에 셀주크 툴크족, 그러니까 터키족이죠. 터키족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투르크족이 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콘스탄티노플과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는 계기가 또 됩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다가 1299년 13세기 말이죠. 오스만 1세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이 설립이 돼요. 보통 1299년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쭉 이슬람을 장악하다가 600년 동안 이 왕국이 유지가 돼요. 1922년이 돼서야 오스만 투르크족이 제국이 멸망하죠. 1차 대전에 동맹국으로 참가하면서 패전하면서 거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토들을 다 빼앗기고 지금의 그런 터키의 모습으로 아주 축소된 그런 형태죠. 그 전까지는 거의 13세기 이후부터 해서 동방 지역을 이렇게 장악했던 아주 대단한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드디어 1000년을 유지해왔던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동방 지역에서는 보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거의 장악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억눌려 있고 겨우 명목만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간간히 서방 교회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살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슬람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서방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상 숭배 논쟁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상 숭배 논쟁은 주로 동방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황제 레오 3세에 의해서 처음 시작하고요. 그때가 726년인데 니케아 공회 기억나시죠? 네, 정통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단을 다루었던 그러한 교회의 정통적인 공의회였는데 여기서는 보면 제가 종교회의라고 붙였거든요. 공의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회의에서 잘못된 성경에 반하는 이런 교리를 결의했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공의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경의 권위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설령 세계의 교회가 다 모여서 결정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맞지 않을 때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오히려 성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테로필루스 황제는 성상 숭배를 억제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성상 숭배 자유화를 선언합니다. 이 동방교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성상 숭배의 논쟁은 서방의 경우에는 사르마뉴 대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사르마뉴 대제 같은 경우는 성상 숭배를 금지시켰어요.
그런 과정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등하는 요인이 됐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성상 숭배를 반대했던 클라우디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인물을 잠깐 다루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나중에 왈도파의 조상이 되고요,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됩니다. 벌써 824년 이때에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들을 아무리 교회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반대하고 했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클라우디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서방교회나 동방교회 모두 성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고 결의를 하고요. 마리아라든지 천사라든지 성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숭배하는 것이 교회 의식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동방교회 성상 숭배 부분에서 그때 강의 때도 제가 다루었지만 왜 이러한 성상 숭배 논쟁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서로가 원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결국 멀어지게 되면 통제가 쉽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체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논쟁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서로 피터지게 싸웠다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한,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한 동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동방교회의 황제들은 성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성상 숭배를 반대해야 될 교황이라든지 사제들이나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성상 숭배를 찬성했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죠.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계명들을 어겼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이 부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본무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양떼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목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맡은 자의 본무를 불이행하게 됐죠. 그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방교회의 성상 숭배, 서방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교회에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안 되니까 말씀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체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들이 현대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신학, 교리보다는 체험을 더 중요시하고 느낌을 더 중요시하고 감각할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교회 안에 많죠. 그래서 제가 덕지덕지 신앙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결국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성상 숭배 논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은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고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사건별로 제가 색깔을 동일하게 칠해서 놨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연한 갈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놨거든요.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게 된 결정적인 세 가지 사건을 표시를 한 겁니다. 조금 자세히 볼게요. 교회사에 있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제3차 톨레도 회의가 589년에 있었는데, 그때 서방교회가 그 전에 있었던 에베소 공회라든지 칼케돈 공회, 니케아 공회에서 절대 결의된 것을 바꾸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서방교회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동시에 나온다. 그러니까 and son 그리고 아들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하죠. 그것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교리적으로 갈등하는 큰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건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의 조짐의 사건을 가지게 됐고요. 두 번째가 물론 그 중간에 쭉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갈등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1054년이면 그레고리 7세가 생존해 있던 때죠. 그레고리 7세 때니까 그때에 훔베르트라는 사람이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거룩한 지혜의 교회에서 예배 중에 파문장을 던져버립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파문장에 그 당시에 모든 이단의 이름을 다 적어서 동방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그런 이단들이다. 그렇게 파문장을 던져버리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방교회가 또 서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때 자기들만이 정통한 교회다라고 하면서 동방정교회를 선언하게 되죠. 그때가 1054년인데 바로 공식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둘로 딱 갈라지는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동서교회가 언제 갈라졌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1054년에 훔베르트의 파문장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때 동방교회가 우리만이 오르소독스 처치 정통한 교회다라고 선언하면서 분리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다시 하나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동기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 정치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 또 하나가 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4차 십자군 원정 시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정복하러 간 게 아니라 어디를 정복해요? 중간에 사건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형제들이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1204년에 침략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은 형제들끼리 저질렀던 그 만행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오히려 이슬람이 훨씬 더 자비로울 정도로 그런 만행을 저질렀었거든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원한 분열로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바로 1204년에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330년에 수도를 옮기면서 그곳을 비잔틴을 콘스탄티노플 자신의 이름을 따서 수도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가장 중심부를 침략해서 만행을 저질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영원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교회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전기와 이제 성장기가 쭉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타락상 중에 9세기와 10세기 경에 있었던 창부정치, 송장회의 이 두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뤘었죠. 그래서 얼마나 로마 교회가 타락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송장회의와 창부정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가 갑자기 이때 타락한 건 아니죠. 결국 조금씩 로마 교회가 성장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타락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한 경향들을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창부 정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성직 매매, 그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족벌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족벌 체제를 구축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직을 세습하는 관행이 그 뒤에 로마 교회를 쭉 이어져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창부 정치에 의해서 성직 매매, 족벌 체제, 성직 세습 이 세 가지가 만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전성기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성장기까지 발전기하고 성장기까지 했거든요. 시기적으로는 1073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11세기 후반까지죠. 그 다음에 그레고리 7세부터 보니파키우스 8세까지를 중세 로마 교회의 또는 중세의 전성기라고 그렇게 분류하는데요. 이때 교황권이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노센트 3세가 교황일 때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황이 교회의 최고의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세속 국가의 최고의 권력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때입니다. 거의 로마 교황과 교회의 위치가 하늘을 찌르던 때죠. 그래서 그 시기를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이때 로마 교황 제도를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이 수도원 운동, 십자군 운동,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표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도원 운동을 말하고요. 스콜라 신학, 대학, 중세 대학, 이 부분을 제가, 보라색은 아닌데, 아무튼 이 색으로 제가, 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운동은 아래쪽에 동방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시켰고요.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중세 전성기 로마 교황 제도와 로마 교회가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이 수도원 운동이 가장 붐을 일으켰고 또 스콜라 신학이 가장 부흥했던 때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던 때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둥이 떠받치고 있던 이 시기가 중세 로마 교황 제도의 또 중세 로마 교회의 전성기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좀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부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평신도 성직 수임권 논쟁이에요. 여기 파란색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요. 평신도 성직 수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황과 성직자, 즉 사제를 누가 임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황제 같은 경우에도 로마 교회의 차원에서 보면 평신도에 속하잖아요. 황제라든지 세속국가의 권력자들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속국가의 권력자들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서로 반박하면서 싸웠던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레오 3세에 의해서 사르마뉴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이때부터 세속국가가 로마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세속국가의 권력이 로마 교회를 통제할 수 있고 또 간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렇게 시작되면서부터 해서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와 세속국가 권력 간에는 끊임없이 그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직 수임권 논쟁의 핵심이에요. 크게는 3번에 걸쳐서 성직 수임권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1차는 그레고리 7세 힐데브란트라는 로마 교황과 하인리 4세라는 황제랑 1차 논쟁이 일어납니다. 지역은 독일에서 일어나고요. 1074년에서 1080년 사이에 일어나죠. 이때 누가 승리를 하냐면 그레고리 7세가 먼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인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위기를 보고 굴복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눈이 오는 카노사성 앞에서 그레고리 7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죠. 그때 그레고리 7세가 바로 용서를 해주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하인리의 용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1076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인리 4세는 그때의 굴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칼을 갈죠. 칼을 갈다가 나중에는 그레고리 7세를 이제 결국 정죄하고 파문시키면서 하인리 4세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보름스 협약이라는 곳에서 서로의
권위와 또 서로의 위치를 존중해 주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성직 수임권 논쟁은 무승부라고, 그러니까 서로 화친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차 수임권 논쟁이 끝나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다가 2차 성직 수임권 논쟁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가장 강력한 교황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노센트 3세하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영국 왕 존 레클랜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때는 어디가 이겼을까요? 기억나세요? 네, 교회에서 이기죠. 그러니까 이노센트 3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권력에 따라서 카노사의 굴욕처럼 세속국가의 왕이 이노센트 앞에 다시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굴욕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그래서 2차 성직 수임권 논쟁은 세속국가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3차 성직 수임권 논쟁은 보니파키우스 8세하고 프랑스의 필립 4세, 꽃미남 아시죠? 네, 필립 4세와 일어나게 되는데 지역은 프랑스입니다. 2차는 영국이고 3차는 프랑스입니다. 연도는 1296년에서 1303년인데요. 자, 이걸 전체를 쭉 또 줄여서 보면, 자, 중세 전성기가 그레고리 7세부터 보니파키우스 8세까지거든요. 이 보니파키우스 8세부터 해서 중세 쇠퇴기가 들어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3차 성직 수임권 논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필립 4세가 이깁니다. 로마 교황의 권한이 최고의 정점에 달했을 때, 전성기 때 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권이 급속도로 쇠퇴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세속 국가의 권력이 로마 교회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파키우스의 이 3차 성직 수임권 논쟁은 로마 교회를 쇠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보니파키우스 8세까지를 중세 전성기라고 분류합니다. 이 사건들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십자군 원정 같은 경우에 중세 전성기 때 주로 일어났었고요. 조금 자세히 연도를 보시면 1096년에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돼서 7차 십자군 원정인 1270년에 끝납니다.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원정이 진행이 되죠. 시작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투르크족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랑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특별히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동방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서방 교회에다가.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주면 동방 교회와 또 서방 교회의 많은 것들을 타협하겠다. 이제 이런 조건을 걸고 서방 교회에 요청을 하죠. 그것을 계기로 교황 우르반 2세를 비롯해서 많은 사제들, 설교자들이 십자군 원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대중들과 또 기사들과 또 많은 귀족들에게 십자군 원정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후원을 잇고 십자군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1차에서만 잠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요. 그때 승리를 하고 나머지는 3차와 6차 같은 경우에는 화친으로 끝나고요. 2차, 4차, 5차, 7차는 다 패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어떤 그 서방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죠. 특별히 4차 십자군 원정 같은 경우에는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때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는 그런 만행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과입니다.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회 질서 체계가 와해되고 다시 봉건 지주제에 의해서 봉건 제도가 중앙 집권적인 군주제로 변화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때 중산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동방과 서방 사이에 또 아라비아 문화와 학문과 과학 같은 것들이 서방 교회로 전수가 되고 또 무역을 통해서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한 영향들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서방 세계의 아랍의 학문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수가 되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철학이 다시 서방 사회로 이전이 되면서 이것이 중세 유럽의 문예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또 고전 문화라든지 문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큰 밑거름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사건에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 하더라도 거꾸로 긍정적인 면도 함께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이 평가할 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민중들을 잘못된 진리로 오도했던 정말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섭리해 가시고 결국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스콜라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은 간단하게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시대로 역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 전성기, 그리고 쇠퇴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인물에 따라서 따라가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초기에는 안셀무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전성기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 쇠퇴기에는 윌리엄 오컴이라는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스콜라 신학이 진행됐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사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참 강의안이나 또 강의를 다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스콜라 철학이 교황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사상적, 이론적 배경이 됐다는 거죠. 어떤 잘못된 운동이나 또 잘못된 어떤 정치라든지 또 체제가 유지되려면 그것을 떠받치는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콜라 철학이 긍정적인 역할들도 많이 했지만 교황제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이론적 배경을 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무튼 로마 교황제는 이 스콜라 신학이라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신학의 핵심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신앙, 그리고 이성, 합리적인 거,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규정하는 신학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계시가 더 위에 있는지 아니면 이성이 더 위에 있는지 아니면 계시와 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이 관계를 서로 규정하는 신학이 바로 스콜라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였던 아퀴나스의 경우에는 이 로마 가톨릭의 탄탄한 사상적, 교리적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지금까지도 중세 로마 교회, 지금 현대 로마 교회의 사상적, 교리적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스콜라 신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변적인 신학이었죠.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나 대중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진리를 너무 깊은 철학이나 또 이론적인 것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멀어지게 되고 또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반인들의 신앙 가운데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과 함께 이 스콜라 신학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비주의 경향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이런 스콜라 신학은 기독교 인문주의를 탄생하게 하는
중요한 또 역할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인문주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죠. 이 정도로 해서 스콜라 신학을 정리하고요. 자, 이때 스콜라 신학과 함께 중세 대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1186년에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설립된 과정은 그 당시에 어떤 학문적인 길드 조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수 한 사람과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길드가 유니버시타스라고 해서 그것이 대학으로 변모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 전성기에서 우리가 꼭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세 번째 기둥인 수도원주의와 수도원 운동이죠. 자, 클루니 수도원이 10세기에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전의 경우에는 베네딕트 수도원이 오랫동안 6세기부터 12세기까지 주축을 이루죠. 그런데 베네딕트 수도원도 커지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수도원이 클루니 수도원입니다. 그게 910년부터 쭉 시작돼서 진행되다가 클루니 수도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유해지고 본래의 수도원 정신에서 멀어지면서 타락을 하게 되죠. 다시 수도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시토 수도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세의 주요한 수도원이죠. 클루니 수도원, 시토 수도원. 시토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1098년에 시작돼서 베르나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토 수도원 역시 타락하게 되고 그 개혁의 대상이 되고 다시 개혁해서 나온 게 무엇이냐면 탁발 수도원입니다. 탁발 수도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프란체스코 수도원하고 도미니크 수도원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죠. 프란체스코 수도원 같은 경우는 1508년경에 공식적으로 분열이 되고요. 도미니크 수도원은 쭉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수도원을 파괴하는 운동이었죠. 수도원의 워낙 부패와 타락과 또 잘못된 교리나 또 신앙의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죠.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세의 교황제도를 떠받치는 수도원 운동의 경우에 클루니 수도원에서 시토 수도원으로, 시토 수도원은 다시 탁발 수도원으로 발전되고 탁발 수도원은 두 가지인데 프란체스코 수도원하고 도미니크 수도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프란체스코 수도원이나 도미니크 수도원 역시 교황의 친위 부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떤 문제를 가지면 또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수도원에서 프란체스코 수도원이나 또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기동부대 또는 친위부대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황 제도를 바치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가 수도원 운동이 되죠. 이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개혁이란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운동이나 주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였죠. 참된 개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개혁이어야만 그것이 지속되고 바른 개혁이며 참된 개혁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그때 돌아보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중세 전성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쭉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중세의 쇠퇴기예요. 쇠퇴기의 경우에 보니파키우스 8세부터 루터의 종교개혁까지를 중세의 쇠퇴기로 분류하고요.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황제가 쇠퇴하게 된 네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다뤘죠. 보니파키우스 8세가 성직 수인권 논쟁에서 패배하면서 그때부터 교황제도가 쇠퇴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황제가 쇠퇴하게 된 원인 두 번째 요인은 아비뇽 유수인데요. 필립 4세가
성직수인권 논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이때부터 세속 국가가 권력이 교황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세워지는 교황이 클레멘트였는데 이 사람이 교황청을 옮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인 아비뇽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가 프랑스령은 아니었지만 프랑스의 세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국가의 통제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두 가지인데요. 극도로 교황청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사치를 즐기고 부패했던 때가 바로 이 70년 동안 아비뇽에서 로마 교황청이 있었던 때였죠.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면 쇠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쇠퇴기를 겪게 되고 로마에 있어야 될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거의 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가 되면 시티 같은 데 가면 거의 유령 도시 같잖아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교황청이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로마 도시 자체가 정말 유령 도시처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교황제가 쇠퇴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다시 로마로 교황청이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교황이 둘이 됐다가 셋이 됐다가 이러면서 실제로 한 명이 있어야 될 교황이 여러 명이 있게 되면서 로마 교황 제도가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종교 회의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로마 교황 제도가 쇠퇴하게 된 세 번째 요인인데 종교 회의들이 일어나면서 종교 회의의 핵심이 가장 최고의 최종적인 권위는 세계의 교회가 모인 교회 회의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행정상 필요한 직위이기는 하지만 결국 교회의 공의회가 결정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결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황 제도가 쇠퇴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들이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콘스탄스 종교회의, 또 피사 회의, 피렌체 회의, 이런 것들이 종교회의들입니다. 이것이 1414년, 18년,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에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교황제를 쇠퇴하게 만든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흑사병인데요. 1347년에서 50년까지 일어났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지게 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죠. 그런데 이때 로마 교회와 로마 교황은 민중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들과 그들의 아픔들을 외면하게 되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교황들과 또 로마 교회가. 그것이 또 로마 교황제를 쇠퇴하게 하는 원인이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로마 교황제를 쇠퇴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로마 교황제가 쇠퇴하면서 중세도 점점 막을 내려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살펴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중세의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콜라 신학과 철학에 대한 반발로 사람들이 어떤 체험적이고 또 개인적이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 체험적이면서 경험적이면서 신비로운 걸 추구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중세에 신비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중세에 일어났던 이 신비주의는 나중에 독일 17세기의 독일의 신비주의, 18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다시 이러한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돌아가려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저희들이 또 자세히 다뤘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세 신비주의의 첫 시도는 베르나르라는 사람입니다.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자들도 인정할 만큼 당대에 있어서 꽤 훌륭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베르나르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특히 독일 신비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후대의 역사가에 의해서
많이 드러나고 이 사람의 업적이나 역할들이 부각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신비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게르하르트 흐로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중세의 신비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저작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중세 신비주의가 어떠한 사상을 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중세 신비주의 운동 중에 디보시오 모데르나라는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디보시오 모데르나 운동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과 또 18세기 경건주의 운동과 또 지금 현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신비주의 운동의 모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주의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중세 신비주의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사실은 나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 신학의 문제들, 또 현대교회의 문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날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이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많은 현상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또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들을 또 방향들을 제시받을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휴머니즘 운동하고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14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났죠. 르네상스 운동의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 고전을 연구했다는 것이고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교황권을 쇠퇴시키는 종교회의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각 국가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국이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 민족주의가 대두하게 됐다는 것이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시대의 특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휴머니즘의 경우에 인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유주의적인 휴머니즘하고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휴머니즘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속주의 사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전에는 신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신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은 인간이 센터에 있죠. 인간이 가장 고귀한 존재고 가장 뛰어난 존재고 가장 탁월한 존재라는 그 존재 가치의 중심에 두고 신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바뀐 세속주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은 스콜라 신학이라든지 중세 대학이라든지 또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에드 폰츠라고 해서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 원문으로 돌아가서 원문에서 말하는 바를 배우고 거기에서 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에서 인간의 가치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죠. 그런 면에서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은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때 기독교 인문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분의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중세 로마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여겼던 불가타 성경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질이 얼마나 떨어진 성경인지를 밝히게 되고요. 또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의 눈에 씌어졌던 비늘을 벗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에라스무스가 낳은 달걀을 루터가 부화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세의 쇠퇴기에도 이미 종교개혁에 해당하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사람을 살펴보았었는데, 왈도파라는 종교개혁 세력들이고 존 위클리프, 야누스, 이 세 사람만 살펴보았습니다. 왈도파의 경우에는 왈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이 왈도파의 경우에는 종교개혁의 원조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그룹입니다.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돼서 오랜 시간 동안 로마 교회의 잔혹한 박해를 받고 거의 100만 명 가량이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 야누스 같은 경우에도 전 종교개혁자의 선구자로서 거의 이들이 주장했던 사상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거의 유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쳤고, 즉 교회의 머리는 어떤 교황이라든지 세속 국가의 권력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교회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에 최종 권위를 뒀고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과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또 저술했던 이러한 사상들을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이론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러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와 또 생명까지도 불태웠던, 헌신했던 그런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롤라드 파라든지 또 이들의 사상을 따랐던 수많은 일반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차곡차곡 종교개혁이 무르익어 가다가 마틴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논제를 붙이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을 폭발시키는 어떤 기폭제가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한 번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준비해 오셨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했고요. 종교개혁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배운 이유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유니스 교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세교회의 그런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중세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잘 마음을 다지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공부했고요. 또 유니스 교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것 속에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어두운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근거와 확신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종교개혁 이제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꽃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서 중세교회사를 모르면 종교개혁사가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탄탄한 기초를 잘 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중세교회사 전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교개혁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인물사예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워낙 걸쭉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루터, 칼빈, 쯔빙글리 뭐 이렇게 해서 인물 중심으로 사건과 또 교리와 역사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사는 다음 학기까지 걸쳐서 한 12번 정도에 나눠서 하려고 해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종교개혁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교리가 어떤 교리가 참된 교리인지가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